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살 천국에는 애통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아플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애통하고 곡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천국에는 다시는 없다고. 죽는 일도 없고 아픈 일도 없고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애통하는 일이 참 많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제 팔아버리고 대신 그가 입었던 채색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돌려주니까 그 아버지 야곱은 그 옷을 보더니 이것은 요셉의 옷이구나 확인을 하고 요셉이 정말 죽은 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랬어요. 이 야곱이 애통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애통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애통하는 일은 슬픈 일이고 불행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이 세상적인 슬픔의 애통이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복이 있는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이것은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은혜로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얼마나 죄가 많은지 자기의 죄와 허물을 생각하면서 울고 또 울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밤새도록 울면서 회개의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내가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죄를 생각하면서 울고 또 울고 애통하며 기도하면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거듭난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그런 체험이 없다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도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주를 위해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은 이 육신은 자기 생각과는 달리 자꾸만 죄악으로 자기를 빠지게 만드는 그것을 이제 볼 때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나니. 세리는 너무 자신이 죄가 많기 때문에 얼굴을 들지를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자기네들이 죽였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이렇게 회개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참으로 이렇게 죄를 회개하면서 애통하는 이 눈물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안을 위해서 선교를 했던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은 1740년 10월 18일자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아침 기도 시간에 내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내 속에 있는 사악함과 타락의 속성을 목격하고 나는 깊이 울었다. 선교를 하는 선교사지만 자기 안에 너무 사악함이 있어. 너무
악독한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또 타락의 근성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깊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아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참 눈물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자기 침상, 자기 요를 적셨대요. 눈물로 적셨대요. 참 다윗도 눈물이 많은 사람. 특별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타락함으로 멸망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기도의 선지자.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얼마나 고생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며칠 동안을 울면서 금식하면서 조국을 생각하면서 고생하는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슬피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심한 통곡을 하시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원을 아뢰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이제 장차 멸망할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타락한 아들을 위해서 10년 이상을 울부짖으며 기도했지만은 돌아오지를 아니해서 낙심이 되어 있을 때 암브로스 감독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에 기도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눈물에 기도가 있는 그 어머니의 눈물에 기도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 누가복음 23장 27절을 보면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장차 멸망할 그 나라를 위해서 또 불쌍하게 죽어갈 그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눈물의 애통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은 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청해서 대접을 할 때 그 동네에 아주 소문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걸 알고 향료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랬어요.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죄 많은 여인 아마 이 여자가 창녀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죄 많은 여인, 소문난 여인, 이런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참 새 사람 된 것을 생각하고 자기의 향유를 갖다 붓는데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아 드렸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특히 환난과 시험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죠. 선교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선교사들 참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짧은 편지 하나만 써도요, 그 몇 글자만 써도요, 그 고생하며 참 힘들어하는 그 선교사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그저 몇만 원어치 오징어도 하나 넣고 뭣도 넣고 아주 그냥 간단히 라면도 넣고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은 그런 걸 이렇게 선물로 해서 보내면요. 어떤 선교사는 펑펑 울면서 그 위로를 받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안 믿는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많은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 불완전해요. 그러나 주님의 위로는 완전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느냐?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토말해 주시고 과거의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보면 악인이 만일 그가 악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인간이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의를 행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범한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웃기만 하는 자는 지옥에 가서 통곡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 보면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다 같이요.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화면에 안 나왔네요.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는 애통하며 울리로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웃기만 하는 사람, 애통이 없는 사람은 장차 애통하며 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 세상에서 애통하는 자는 천국에 가서 웃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할렐루야. 지금 우는 사람 장차 웃을 날이 온다는, 이 세상에서 애통함이 있는 사람 천국에 가서는 웃을 일밖에 없어요. 다시는 애통할 일이 없어요. 아멘. 그만큼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는 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바뀌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환난 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위로하는 자. 장차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고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다 같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아마 천국에 가면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울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다시는 울 일이 없는, 애통할 일이 없는 그 천국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니까 하갈이 이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이 하갈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이제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 그 광야에서 헤매다가 보니까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져서 먹을 물이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이 말라 죽게 됐어요. 그때 하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그냥 탕극을 하면서 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이스마엘도 역시 엄마를 따라서 그냥 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애통하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랬어요. 하갈과 같은 그런 여자, 그런 천한 여자도 통곡하며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45년 동안 해오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은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빨리 응답받을 때가 언제냐 하면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얼마나 빨리 응답을 하시는지, 어떤 때는 아예 그 자리에서 응답을 하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얼마나 빨리 응답을 하시는지. 이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때 개척교회를 하면서 아주 기도 많이 하는 지사님이 저보고, 전도사님, 이 예배당에 교인이 꽉 차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꽉 차기를 원하죠. 그랬더니 눈물이 차야 교인이 찹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내가 평생 울어도 이거 어떻게 눈물로 채우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자꾸만 그 집사님 말이 떠오르는데, 눈물이 차야 교인이 찬대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올라서는 이 강단, 요거는 내가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신학교 갔다 오면 밤마다 울면서 콧물 흘리면서, 아버지, 이 예배당을 채워주세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밤새도록 강대상을 돌면서 기도하면서 울었어. 개척한 지 3개월이 되고 4개월째 첫 주일날 보니까 107명이 나왔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 부흥되더니 그냥 꽉 차가지고 그냥 3번이나, 1년에 3번이나 옮겼어요. 3번이나. 얼마나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빠른지 몰라요. 저는 로타리에서 예배 드릴 때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길가에 차를 다 놨더니 어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갔더니 길가에 있는 차 다 끌어 까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큰일 난 거예요. 주차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그냥 하면서 그냥 애처럼 울었어요. 그냥 아버지 어쩌면 좋으냐고. 아버지 주차장을 주세요. 그냥 울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슬피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는 부흥될 길이 없으니까, 교인은 수천 명인데 주차할 자리가 없으니까. 그날 밤 꿈을 꾸는데요. 우리 시온간 그 산더물산 땅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꿈만 꿨다고 뭐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서울에 부흥회 인도하러 갔다가 남의 교회에서 그냥 으아 하고 또 막 울었어요. 그냥 그 성도들이 내가 왜 우는지 몰랐을 거예요. 남의 교회 가서 부흥회 하는 교회 가서 글쎄 강단에서 그냥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식사 시간에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옆에 산더물산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 첫 번째 대접한 그 지사님 그 부부가 그 산더물산 사장님의 그 딸 사이라고 그 집안에는 그 사람들만 예수 믿는다고. 글쎄, 통곡을 이틀째 했더니, 주인의 딸 내외로 하여금 대접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호텔로 오라 그랬어요. 저 땅이 백화점 되기를 원해, 그 아파트 되기를 원해, 예배당 짓기를 원해. 그랬더니 예배당 짓기 원하죠.
당연하지. 당신은 우리 편이야. 월요일마다 그 가족회의를 모인대요. 그 아주 재벌 집안이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 편이야. 아주 싸게 팔도록 책임을 지라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글쎄 연락을 한 모양이요. 바로 연락이 왔는데 땅을 당장 쓰래요. 할렐루야. 이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부터 그래서 아무 진행도 안 되는데 주차장으로 쓰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 해에 그 땅 다 사고 땅값 다 갚았잖아. 그 해에 연말에 공동회 할 때 보고를 듣고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춤을 췄어요. 춤을 췄어.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가 강단에서 통곡을 하고 우니까 얼마나 응답을 빨리 해주시는지.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내 마음에 드는 쓸만한 일꾼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나는 실패자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쓸만한 일꾼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버지, 나는 실패자입니다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우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저절로 사람이 되는 줄 아니 사람으로 만들어야 사람 노릇을 하느니라. 장로가 저절로 장로가 되는 줄 아니 장로를 만들어야 훌륭한 장로가 되느니라. 만들어야 된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의문이 나서 물으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교육과 훈련을 계속 시키라는 거예요. 교육과 훈련을. 그래서 연초부터 5월 말이나 6월 초까지 계속 강사들 모셔다가 저녁에 교육을 시작을 했죠. 교육하는 방법까지 생각하게 떠오르게 하시는데 강사들을 청에다가 평생의 기억에 남는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런 분들 얘기만 좀 해달라고 1시간 동안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절로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나도 그런 장로가 되면 되겠다. 나도 그런 권사가 되면 되겠다. 저절로 교육이 돼가지고 얼마나 모범적인 일꾼들이 많이 생겼는지 몰라.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오늘 밤에라도 한번 통곡하며 울며 기도해 보세요. 애통하며 기도해 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끌지 마세요. 통곡하며 기도하세요. 얼마나 주님의 위로가 넘치는지 몰라요.